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반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한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스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형통하길 원한다면이라는 제목이에요. 본문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도 그를 도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산당을 척결하지 않고 통치 말기에 악한 이스라엘 왕과 교제하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요, 어, 역대기에서는요, 열왕기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열왕기서에서는 열왕기상 마지막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아합 왕이 죽고 열왕기 하가 시작이 돼요. 그 아합 왕이 죽는 게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죽어요. 근데 그 전쟁에 여호사밧 왕이 같이 가거든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 때 갈라지고 나서 둘이 전쟁을 계속 하다가 이 아합 시대가 되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혼인 동맹을 맺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를 이
여호사밧에게 며느리로 보내는 거죠.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예 시집을 가요. 그래서 인제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오므리 왕조하고 혼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아지고 동맹이 되고 서로 동맹이 되니까 교류하기 시작을 한 거고, 교류하면서 인제 아랍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고, 아랍 나라와 전쟁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하고도 인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다윗 시대 때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고, 솔로몬 시대 때도 주변 나라들을 다 조공을 받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계속 내전이 있어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에돔도 떨어져 나가고 모압도 떨어져 나가고 암몬도 떨어져 나가고 아람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인제 그 나라들이 도리어 인제 침략을 해서 약탈을 해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네,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서 둘 사이에 인제 긴장 관계가 해소가 되니까 이 둘이 동맹을 맺고 인제 아랍 나라를 공격을 하고, 그런 인제 내전이 끝나고 평화기가 도래하게 되니까 얘네들이 인제 국력을 외부로 눈으로 돌리게 돼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에돔을 공격하고 모압을 공격하고 암몬을 공격해서 그 나라들을 정복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역대기를 보면은요 중요한 왕입니다. 그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올 때 역대기서에 제일 중요한 왕이 두 명이 나와요, 두 명이.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왕.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왕이라는 거는요,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 제2 성전 시기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심판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의 왕들 가운데 당연히 다윗이 제일 중요하고, 다윗 언약인 다윗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그다음 전성기였으니까 솔로몬이 중요한데, 이 두 사람 이외에 그 이후의 왕들 20명의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들의 왕들 가운데 어떤 왕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두 명의 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오늘에 나오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뽑으면 요시야 왕인데, 열왕기서에서는 요시야 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바벨론 포로 후기의 사람들은 요시야 왕보다 히스기야와 여호사밧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중요하게 여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종교 개혁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한 종교 개혁, 레위인들 중심으로.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게 여호사밧이 얼마나 이 레위인들을 잘 레위인들을 중심에 뒀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종교 개혁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쟁에서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전쟁에 보면은요, 전쟁을 하기 전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 찬양하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다라는 말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래 잘하는 사람 뽑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래하는 자는 레위인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누가? 아삽의 자손들, 고라 자손들. 레위인들 가운데 특별히 아삽 자손이나 고라 자손들,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 아삽의 노래, 고라 자손의 노래 그 표제에 보면 있잖아요. 이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고라 자손이나 아삽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 중에서도 다가 아니라 게르손 자손이고 뭐 다른 자손들이 아니라 아삽이나 고라 자손들 같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거든요. 성가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면 그냥 보면 오늘 노래하는 자를 택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백성들 중에서 노래하는 잘 부르는 사람들만 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찬양하고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은 칼 들고 나가서 전쟁에 막 나가서 이게 싸워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라, 원래 전쟁은 누가 나가냐면 12 지파가 나가는 거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 지파가 나가는 거고, 왜냐면 요셉 가문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12 지파잖아요.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질 않아요. 제사장과 레위 그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지. 특별히 인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에 나아갈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저 메고 제사장이 앞에 서고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쟁에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참여하지는 않아요, 종교인들이. 오늘날의 군종병이나 군목들이 전쟁터에 총을 안 들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게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전쟁터를 가면서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뒤따라서 찬양의 예배를 먼저 하면서 전쟁.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얼마나 레위인을 통해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신앙을 가졌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고 역대기 제2 성전기 바벨론 포로 후기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예배의 형식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을 대단히 중요한 그것도 하나의 예배와 경배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봤다. 중심으로 봤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이 전쟁터 속에서도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질문을 보면은요. 오늘 인제 본문이 오늘 인제 20 절에서 30 절까지 그리고 31 절에서 30 뒤에 부분 후반부 20장 1 절까지인데 뒷부분의 1 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아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37 절까지인가요? 거기까지만 인제 나눠 놓긴 했는데 앞에 부분은 전쟁에서 승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뒷부분은 인제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그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둔 백성에게 준 권면과 약속이 뭐냐? 이게 인제 20 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쟁을 앞에 두고 백성들 앞에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설 수 있다." 그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신뢰하라. 그들을 신뢰하라. 그들의 말을 믿어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투 시작 전에 그리고 전투 후에 백성에게 똑같이 행한 일이 뭐냐? 21 절, 28 절에 여호와를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의 내용은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우리가 인자가 어질인자 한자를 쓰면 어질인자를 쓰는데 그 인자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그러고 헤세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언약을 중심으로 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으로 계약으로 묶여져 있는 대상에게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친절과 은혜와 그리고 자비와 성실과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게 되는 성실과 충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사랑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헤세드가 있는 거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 안에서. 그 계약 안에서는 100% 성실하게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통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라고 지금 번역이 된 헤세드다. 그럼 우리도 그 언약 아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의 언약 안에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인자가 영원하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 그 언약 안에서 그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의 선전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성실히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지금 내려주고 있고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겠다. 그것에 감사합니다. 네, 그런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시편의 노래의 가장 큰 주제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도다가, 이게 시편의 찬양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의 내용에 가장 첫 번째가 늘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 애가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애가 공부할 때 했지만, 애가가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망가지고 파괴가 된 뒤에 예레미야가 그 성전에 돌아가서 그 파괴된 모습을 보고 거기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 그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에카 슬프다라고 하는 그 애가를 지으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그렇게 애가 시를 지어서 기도로 그 참담한 상황을 노래했는데, 그 노래의 중심에 그게 있잖아요. 아침마다 해가 뜨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그럼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해가 가고 해가 가고 해가 가고, 그러니까 날이 가는 몇 날 며칠을 그 자리에서 슬피 울면서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그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몇 날 며칠이 지나갈 때,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70 년의 세월이 또 가까워져 가는 날짜를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무궁하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실히 그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소망이 그 안에 이제 예레미야가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무궁하시다라는 고백을 그 참담한 현실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탄식 시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그러니까 늘 인자하심을 노래한다라고 할 때는 그 언약의 이야기가 늘 담겨 있는 거죠. 이게 기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고 간구이기도 하고,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노래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하고 승리하에서도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승리를 만끽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참담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은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인 거예요. 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 그 긍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노래하고, 헤세드를 기도하고, 헤세드를 의지하고, 헤세드를 고백하고, 헤세드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한글로 인자라고 번역을 해 놔서 감이 안 와요. 감동도 안 하고. 또 인제 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다라는 거. 이런 전쟁 앞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승리 이후에는 '아 하나님 역시 그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지켜 주셨구나.'라고 하는 감격에 찬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인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투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네, 이방 모든 나라가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됐다. 평강이 임했다라는 거죠. 샬롬이 임했다. 어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이 임했다. 어떤 기간 동안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임했다라고 하는 기간이 나타나는 기간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제외하면. 세사 시대를 보면 전반기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 때 뭐 40 년의 평화가 있었고 80 년의 평화가 있었고 40 년의 평화가 있고 해서 200년 동안의 평화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400 년의 사사 시대를 암흑 시대다, 그들의 범죄, 반복된 죄의 기간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사들 시대에 200 년의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기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날짜를 계산을 해 보면 40 년, 80 년, 40 년, 40년 이런 날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왕들 기간으로 가서 보면 그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평화가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날들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인제 보통 이제 솔로몬 시대가 솔로몬 이름 자체가 샬롬이 그 평화라고 하는 샬롬에서 어원에서 나온 게 솔로몬의 이름이긴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없었고 다윗 시대 때가 전쟁이 있었으고 솔로몬 때는 평화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 40 년의 솔로몬 통치를 빼버리고 나면 여호사밧이 거의 유일한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사밧 시대 때 평화 샬롬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샬롬이 임했다라는 거죠.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나눔 볼게요. 여호사밧은 전투 시작 전에 백성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대적을 이길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것에 신뢰한다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실천인지 나눠 봅시다.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한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뭐고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 그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고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또 내가 믿는 거죠. 오늘날로 친다면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인 저를 믿고 저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신앙이 과거부터 그러니까 저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선지자를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리를 저는 봤거든요. 사람을 보면 뭐 실망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실망할 수 있지만 자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는 메시지로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는 내가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저의 신앙 가운데 하나죠. 그 목회자를 신뢰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목회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실망이 많잖아요. 저도 어제 신문 보다가 너무 놀라서 너무 놀란 뉴스를 봤어요. 뉴스의 첫 시작이 그거예요. "JMS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막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 둘이 징역 20 년형을 받았거든요. A라고 하는 목사와 B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A라고 하는 목사가 B라고 하는 목사의 두 딸을 성추행을 그러니까 성폭행을 한 거예요. B라고 하는 목사도 알아요. 애 엄마도 알아요. 부모가 아는 상황에서 그런 거를 부모가 영상으로 찍고 근데 그 애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몇 년 동안 그게 인제 어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뉴스를 본 거죠.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제 신문에 그 뉴스를 보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결국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많아서 그러는데 목회자에 대한 실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거기에 하나님이 세웠을 때 가지고 있는 자리가 주는 거는 분명한 의미가 있거든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세상 권력이 왜 칼을 찾는가 봐라." 하나님께서 왜 세상 권력이 칼을 찾는가.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세상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미가 있다.
그게 인제 저의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보면요. 유다 백성은 전투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쟁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자세를 잃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승리와 평화를 안겨 주신 경험을 나눠 봅시다. 습니다. 뭐 요즘 뭐 전쟁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거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농담 삼아 그 얘기하잖아요. 뭐 유럽에서 전쟁할 때 다 믿는 사람들끼리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왜? 100년 전쟁을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100년 동안을 했어요. 100년 전쟁을 하는데 여기도 믿는 사람이 여기도 믿는 사람이 여기도 기도하고 여기도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 줘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축구 시합을 하면서 동지방 서지방이 시합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지방이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저쪽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 줘야 되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승리와 평화라기보다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 환경이 인간을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본질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의 본성은 음 그런 뜨거운 물에 녹차 티벳을 넣으면은요 녹차가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찬물에다가 녹차 티벳을 넣어서 커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 찬물이라는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녹차라고 하는 본질이 녹차를 우러나오는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에 처음 가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갔을 때 그들의 환경은 찬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옥에 갔다라는 거는 그냥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지금 같은 깨끗한 곳이 아니라 그냥 감옥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똥오줌가 있고 오물이 있고 더러운 그런 곳에 사람을 갖다가 쥐어 패서 갖다가 처박아 놓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근데 바울과 실라가 환경상으로는 그런 처참한 곳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날 밤에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옥졸이 지키던 사람들이 문이 열린 걸 보고 도망갈까 봐 겁을 먹었는데 도망가지 않은 걸 보고 그 옥졸이 나중에 믿는 사람이 돼서 빌립보 교회 성도가 루디아 다음으로 두 번째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게 그거예요. 성경이 그들을 결정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성경을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의 본성이 어려워도 찬양을 하는, 힘들어도 찬양이 나오는,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나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이게 인제 개신교 신앙 고백에 되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물론 이건 이제 장로교 신앙 고백서이고 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개신교의 최초는 아니지만 중요한 신앙 교리이기도 한데 그 첫 번째 일문일답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인간의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본성이 뭐냐? 첫 번째 질문.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창조되고 우리의 본성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이 다른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거는 우리가 능동적인 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존재라는 건 우리는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액션이 취해질 수가 있는 거지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는 힘든데도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 억지로라도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억지로 순종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어져서는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걸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힘들고 나는 막 안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을 자꾸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의무감, 책임 막 그런 걸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인제 그런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내 입에서 늘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어 재밌는 거는요, 찬양을 자꾸 들어야 찬양이 나와요 또. 맨날 유행가 듣고 있으면은요, 유행가가 나와요. 제가 유행가를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3 때 하나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중3 때 하나님 만나고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뉴에이지, 신상원 씨, 나준호 일탈이, 그런 것들 제가 막 그런 책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 음악은 다 뉴에이지고 사탄의 음악이고, 그 음악을 안 들었어요.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1 집이 나왔을 땐 전혀 몰랐고, 2 집이 나왔을 때 주일날 친구네 집 갔다가 방송에서 하여가 나오는 걸 보면서 '뭐 저런 노래가 있나.'라는 걸 처음 알았고, 나중에 그 테이프 거꾸로 하면은 뭐 사탄 뭐 나온다고 해서 그거 얘기 듣고서는 제가 직접 뒤집어서 해 봤어요. 나오는 거를 그 교회, 우리 중고등부 우리 기도원 가는 날 틀어 주고 들려주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몰랐고요. 제가 대학교 가서 고등학교 3년 중3 때 하나님 만나고 고3 때까지 유행가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가 대학교 가서 처음으로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청년부 교회 형 차를 타고 수련회 뭐 준비하러 다니면서 그 차에서 DJ DOC 노래 테이프로 틀어 놔 갖고 DJ DOC의 노래가 막 여름 이야기 나오고 하는 거 들으면서 유행가를 처음 들었어요. 4년 만에 처음 들었는데, 찬송가만 듣고, 그때는 CCM만 들었죠. CCM만 들을 때는요, 자동으로 CCM만 나와요. 그냥 '와, 노래 가사가 재미있잖아요. DJ DOC 신나고. 나 이런 노래가 있네.' 그리고 인제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가면은요, 음악 방송만 봐요. 아이돌 다 깨차고 여자 가수들 다 방송 나오면 다 거기 앉아서 다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인제 그 가요만 들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삐 하면은요, 입에서 찬송이 안 나와요. 가사도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기도할 때 인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는데, 앉아서 기도할 때 찬송가도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입력이 돼야 출력이 나오는데, 입력이 맨날 유행가만 들으니까 입에서 그것만 나오는 거죠. 그 어떤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뽕짝을 들으셨대요. 땡벌, 땡벌, 쿵짝쿵짝.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쿵짝쿵짝 이렇다라는 거예요. 네, 진짜 아는, 제가 이제 친한 목사님이 이게 듣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죠. 네, 애들 때문에 유행가, 요즘 가요 틀다가도 가끔 제가 입에서 자꾸만 그런 게 찬송가가 잘 안 나올 때쯤 되면 바꿔 놓거든요. 게임 바꿔 놓고 차에서 인제 음악을 바꿔 놓는데, 인제 듣는 거를 바꿔야 나오는 것도 출력이 된다. 경험이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그런 여호사밧이 좀 잘했는데 그래도 몇 가지 오점이 있습니다. 그게 31 절 37 절인데 보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라고 했는데, 32절 33 절을 보니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산당 철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솔로몬 시대 때 이미 예언됐어요. 선지자가 예언을 해서 "요시야 왕 때까지다."라고 해서, 그때까지 어떤 왕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산당은 철거하지 않습니다. 산당을 철거하지 못하고 넘어가죠. 뭐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어 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사밧이 아까 결혼 동맹을 하면서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았잖아요.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을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혼시켰을 때 여호사밧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깐
그러니까 아합의 처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누구냐면 두로의 공주예요. 페니키아의 공주인데, 페니키아가 당시 시대에 최고의 문명 국가였어요. 가장 앞선 건축, 농업, 기술, 문자 모든 문명에서 지중해에서 애굽, 이집트와 함께 페니키아가 가장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페니키아. 그 페니키아가 아합이 이 페니키아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페니키아에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따라오잖아요. 바알 종교를 가지고 오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냥 종교가 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오면서 농업, 과학, 문명, 기술자들이 와서 북이스라엘의 농업혁명을 일으켜서 농사 생산물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나라가 되게 부강해지는 거고, 두로의 사람들이 공주가 오면서 두로의 많은 기술자들이 넘어와서 북이스라엘의 건축이 되게 화려해지고, 건축이 막 도시들이 막 삐까뻔쩍하게 막 세워지고,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인제 문자가 페니키아의 문자가 넘어와서, 그전에 이미 솔로몬 시대 때 문자도 넘어왔지만 그 문명이 넘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예요. 유다는 상대적으로 산지였기 때문에 깡촌이에요, 깡촌. 예루살렘을 제외하면 다 깡촌이에요. 예루살렘은 도성이었으니까 쪼끔 발전을 한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깡촌이에요, 시골. 산촌이죠, 산촌. 근데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거든요, 아합 왕 시대 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그들과 결혼 동맹을 맺었던 게, 국력의 차이가 있고 발전의 차이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 마음에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 문명을 받아들이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달랴가 시집으로 오면서 북이스라엘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인제 유다에 바알 숭배가 넘어오고, 페니키아의 농업 기술이 넘어와서 계단식 농업이 막 인제 농사 짓는 법 기술들이 전파가 돼서 유다에서도 농경이 인제 농사 짓는 것들이 막 발전이 돼서 결국 우시야 시대 때 아주 농사가, 대규모 농장과 농업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달랴 이후에 한 3대 정도 지나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유다도 인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여호사밧 시대 때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오점, 그의 잘못, 아달랴를 들어서 결국 바알 숭배가 유다로 들어와서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두 번째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의 공동 사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35 절에서 37 절인데, 여기 오늘 말씀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해요. 뭐냐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에시온 게벨은 아카바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홍해 남쪽이에요. 시내산 오른편에 있는 곳인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다시스가 어디예요? 지금의 시리아거든요. 다메섹이라면 다마스쿠스. 지금은 시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배를 만들어서 일로 보내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당시에 지금이야 이쪽에 저희 수에즈 운하가 있으니까 홍해에서 지중해로 운하를 통해서 넘어갈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운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지중해로 넘어서 이렇게 가야지 배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마스쿠스는 아예 내륙에 있으니까 배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한다는 말이 안 맞아요,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이 뭐냐면, 여기 보면 참고하라고 되는 게 열왕기상 22장 48절 말씀이거든요. 열왕기상 말씀을 좀 보면, 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그러니까 다시스가 요청을 한 거예요. 아람이 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배를 만든 거예요. 그 배를 만든 목적은 뭐냐?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고, 오빌에 금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스에서 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갖다가 파괴시켜 버렸다. 왜? 이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지금 합작을 해서 다시스에 배를 만들어 주어서, 이 다시스가 오빌에서 금 교역을 하게,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람이,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배 만들어서 무역을 하니까 돈을 벌 수 있지만, 아람이 도리어 적군인 아람이 이 오빌과 교역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은 강해질 수 있으니까, 부강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빌이라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구약에 3군데 나오거든요. 솔로몬 시대 때도 오빌에서 금을 구했 오빌이라고 하는 곳이 아직 금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뭐 아마 부유한 땅이라 해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일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라비아의 예멘, 오늘날의 예멘 지역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인도라고 추정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멀리는 인도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의 예멘이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나 소말리아 뭐 그런 지역들로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하는데, 성경에 한 3번 정도로 나오면서 오빌하면 항상 금이 풍부해서 그 오빌에서 금을 갖다가 구해왔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솔로몬도 오빌에서 금을 구해오고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열왕기상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주문을 받아서 생산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역대기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거.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배를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눔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옳은 길을 걸었으나 산당을 척결하지 못하고 불의한 이스라엘 왕과 교제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교제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세속적인 관점이 있었으니까요.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나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뭐냐? 나에게 있어서 산당은 뭘까? 나에게 있어서 세속적인 관점,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제자도로 본다면 내가 놓지 못하는 미련이 있는가? 내가 우선순위에서 가지고 있는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 바꿔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못 우리가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면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한 거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원을 보내고 대학을 보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앞에 두게 되면서 점점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니까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사실 저도 인제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여져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내려놓다기보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순종하고 어떻게를 하기 위해서 고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게 또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미련을 버리기 위해서, 혹은 우선순위가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뭐 갑작스럽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제가 작년에만 교통사고 3번을 내 갖고서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간 돈이 막 나오니까 그게 사실은 부담이 돼서 막 올해까지 지금까지도 막 영향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살면서 갑자기 오는 문제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기준이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제자도의 기준, 그게 기준이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잡고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직 '난 그걸 못하니까 난 죄인이야.'가 아니라, 못해도 그걸 바라보고 가려고 노력하는, 내가 다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내가 끝났죠. 난 성장해야 되니까. 내가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아직 하나님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구나. 목표가 거기구나. 그걸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서 하나님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제가 이 길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통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이니깐요. 기도하겠습니다.